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섭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과 속임수가요,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사람을 포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만든 관습, 세상의 초등학문, 별로 가치가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이상한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를 조심하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본문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도 있었고요, 빌립보서도 있고 성경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요, 상당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이고, 이거는 전혀 가치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건데요,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초상집을 갔는데요, 초상집에 가면 이게 왜 운구할 때 영정은 꼭 남자만 들으라고 그래요. 남자만. 아세요? 초상집에 가면 다 이렇게 영정은 남자들이 들으라고 그래요. 딸만 있으면요, 하다못해 사위가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요, 영정을 이렇게 손녀가 드는데요, 와,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 경험한 초상이 뭐냐 하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늘 가던 구멍가게 아저씨인데요, 객사했어요. 어른들 생각, 옛날에는 객사하면요, 장례식장 없었을 때 20년 30년 전에, 장례식장 우리나라에 생긴 지 20년 30년 채 안 돼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초상 치렀는데 객사하면 집안에 시신을 들이지 않고 마당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객사인데. 요즘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거의 없어요.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다 객사. 객사하면 꼭 무슨 이게 복을 누리지 못하는, 마지막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20년 30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막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별것 아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티끌 같은 거다. 그거 별거 아닌 거다. 할례 별것 아닌데 그 시대 사람들이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이게 엄청난 시험거리였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되는 거 중요하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는 할례 받지 않은 저 무할례자보다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80% 이상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뭐 의사 선생님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 우리나라 문화라 그러대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례 받으러 외과 가는 애들도 지 할례 안 받은 것처럼 어그저그저 걸으면서도 표시 안 내고 그럽니다. 창피하다고. 그런데 요즘은 할례 가지고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를테면 교회 안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해가지고 방언 받은 성령 받은 사람과 방언도 못하는 것들 이러면서 구분해가지고 그게 교회 안에 한 20, 30년 전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방언을 하면 자기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못하면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세상의 초등학문이어서 요즘은 교회 안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순절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만난 어떤 분은 자기는 고등어, 갈치 이런 거 안 먹는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거 다 비늘 있는 거는 먹지 마라 그랬다고. 제가 만난 제일 극적인 분은 비락 우유만 먹어야 거룩하다는 분이었어요. 비락 식혜 만드는 회사에서 우유도 나와요. 제가 전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경상도에 있어요. 비락 우유. 그분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은요 다 비락 우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할례든지 또 방언이든지 뭐 비라구유든지 이거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중요한 것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거룩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더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비라구유만 먹고 나는 고등어도 안 먹고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할례도 받고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할례 아무것도 아니고 방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를테면 뭐를 먹고 안 먹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다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그거를 붙잡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항상 생겨요. 항상 그게 뭐 새벽기도 나는 나온다. 너는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11조도 한다. 너는 어떻게 11조도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언제나 생겨나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뭐를 했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전통, 세상의 헛된 초등학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든지 간에 할례든 방언이든 뭐 그게 비라구유를 먹는 것이든 아니면 그게 뭐 무슨 교회 봉사든 11조든 헌금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거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힘껏 의지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도 보시면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내가 행한 일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요.
골로새서 1장 2장 읽어보고 오시라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오시라고 어제 제가 공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런 골로새서 같은 거는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느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골로새서는요, 우리는 받은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시는. 그래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골로새서 2장 12절이요. 표시해 놔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거 왜 우리 찬송으로도 엄청 잘 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골로새서 2장 12절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골로새서 2장 12절의 주석이에요. 이 골로새 2장 12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도 이 골로새 2장 12절을 설명하는 거고,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그 다음에 로마서 6장도 이 골로새서 2장 12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지금 할 텐데 지금 쭉 들어보시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새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얇아요. 설교 4편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 두껍지 않고 얇아요. 이 책 읽어보시면 엄청 좋을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대한 설명이고,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요거 이제 설명을 한번 잘 해보려, 이 말씀을 한번 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강조하는 거는 내가 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내가 한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사상은 자기가 누구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했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를 들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항상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뭐를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항상 생겨요.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할 때 에브라임 지파 기억하십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헌신하지 않아요. 가장 강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파.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나눠질 때도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 10지파인데요, 에브라임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항상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10지파인데도. 그런데 그렇게 강한 에브라임이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에브라임 출신 사사 없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입다하고 싸울 때 42,000명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42,000명 이상이. 엄청난 힘을 가진대요. 부르심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도 에브라임이 나오고 입다 이야기도 에브라임이 나오죠. 공통점이 있어요. 너 나 왜 무시하는 거야? 이거예요. 너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너 왜 우리 위세에 걸맞는 대접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생겨요.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설령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도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했더라도 그거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많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 언제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교묘한 말 따라가는, 그래가지고요, 자기 위세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교회 안에 생긴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제도 가이사 아구스도와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영광은 연약합니다, 제가 강조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통치자와 권세는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박수갈채 받는 거 좋아하고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위세 부리고, 통치자와 권세.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와 권세에 대해 십자가, 뭐가 승리하느냐? 십자가가 이기는 거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구원하시는 은혜가 하시는 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세상 통치자와 권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쳐내고 죽이고 숙청,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게 통치자와 권세예요.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 세상의 초등학문 또 이 어떤 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 다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따라가는 것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다르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렇게 가늠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뭐를 하느냐, 내가 뭐를 했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내가 어떤 높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거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강조하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으려면, 더 큰 은혜를 누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될 필요 없다고요.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는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세상 종교. 교회도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전에 천국 갔다 온 어떤 분 간증 들으니까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옆 사람 집은 너무 으리으리하더래요. 자기는 집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왜 내 집은 이래 조그만하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땅에서 살 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의 집이 으리으리하고 너는 땅에서 너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했잖냐. 그러니까 네 집은 재료가 없어갖고 이렇게밖에 못 지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할 걸 엄청 후회했다고. 근데 보니까 천국에 노숙자도 있더래요. 저 사람은 누구냐? 주일헌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주일헌금도 안 하면 천국에 가서 집 지을 게 없어가지고 꽃밭에서 노숙.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전당 가서 꽃밭에서 노숙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렇게 완전 거짓말, 완전 거짓말. 천국 갔다 왔다는데 완전 거짓말. 완전 거짓말. 그런데요, 아이고, 완전 거짓말. 완전. 천국이 그렇게 유치찬란한 곳이라면 그 천국이 뭐가 좋겠어요? 천국.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기 수준만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서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그런 거 계산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하고 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더 열심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큰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고, 그거는 시험 들기 딱이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망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훈련이 돼서 이 아멘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세상이 다 악한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고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악한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고생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요. 고생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생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죠.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데, 자기 혼자 도둑질 안 하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12월 12일에 군대를 갔는데요. 이거 군대 이야기, 라떼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 할 만한 나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원고에 있는 건 아닌데, 12월 12일에 제가 강원도 화천으로 군대를 갔어요.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는데요. 양말을 몇 켤레 줬는데 빨아서 널어놓으면 아침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 가져가요, 양말을. 그 제가 처음에는 한 개 없어지고 두 개 없어지고 세 개 없어지고 나중엔 신을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부산 다닐 때 함양을 지나는데 그 친구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함양에 사는 어떤 친구가 제가 양말 계속 잊어버리니까 아침마다 한 개씩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거를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아무거나 가져와서 저는 제 거 아니면 못 신으니까 그 친구가 남의 거 가져와서 저 신으라고 줘서 제가 훈련소 그렇게 지냈어요. 맨날 양말 잊어먹고. 그리고 밤마다 신병교육대 훈련소에서 저녁마다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병사들 쫙 세워놓고 점호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자고 그랬습니다. 매일 도둑 맞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남의 걸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둑만 맞고 살았어요. 덕분에 그 함양 그 친구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아침마다 양말 챙겨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맨날 도둑 맞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이지. 그런 거가 복이지. 그거를 남들 다 가져간다고 나도 막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원고에 없는 이야기 자꾸 하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어제도 제가 근데 여하튼
우리가 내가 뭐를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살면 고생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 고생이 복인 거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받고 남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뭐냐는 것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힘껏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 2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1장 2장을 읽으면요 세운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우뚝 서는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무나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싸움이 많았는데요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 서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쓰러져요. 고대 사회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서요. 신분이 낮으면 다 굽실거리고 엎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워주신다.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은혜 안에 세워주신다. 이게요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전과 이제가 대조가 21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어요. 전에는 뭔가 말씀에 순종하면 꼭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계기가 있어요. 그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전에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만한 분이 없는 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원래 거룩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죠. 전에는 흠이 많았어요. 전에는 책망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거룩합니까?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삽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만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고 남들한테 들통나며 창피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제 성탄절 설교하고 내려갔는데요. 이게 원고에 없는 이야기, 이것도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실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여튼 보아스나 요셉이나 무슨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 그래서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특별히 마리아, 요셉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수시가 없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잘 상고해야 되는데요. 요셉은 왜 수식어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말하는데 요셉은 의로운 자. 마리아는 수식어가 없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제 설교 요지는 다 평범한 사람이다.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고 성경 그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그 취지로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여튼 어떻게 말이 잘못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설교 교정하는 거예요. 이거 설교 수정. 하여튼 설교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죠. 저 박용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다 맞는 말씀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게 아멘 아멘인지 조는 건지 제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여하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제 말은 예수 믿어도 잘못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아요. 예수 잘 믿어도. 그런데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정말 온전하신 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 그래서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요, 우리를 끌어안고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셔가지고, 고대 사회에는 옷이 신분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1장 4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요,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사실 때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짊어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를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죽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 용서받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가끔씩 목양실에 사람을 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쭈삣쭈삣 막 이렇게 앉을 자리도 찾고 이러는데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꼭 교무실에 불려오는 것 같아요. 교무실에, 목양실에 들어오면 교무실에 불려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이제 조심스럽거든요, 교인들이 오면. 근데요, 가끔씩 문이 벌컥 열리고 막 누가 들어와요. 보면 우리 애들 젊은 애들은 그 번호키 누르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순식간에 얼마나 놀랄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 사람들은 막 교무실에 불려오는 것 같이 어찌 할 줄은 모르고 이러는데, 자녀들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가 뭐 꿀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의 모든 죄오물을 다 씻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가 우리가 조심스럽고, 그러니 성경이 언제든지 에베소서 3장 12절 보시면, 에베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신전인데요, 신전. 계단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신전인데 왜 이렇게 계단이 가파르냐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신전에 올라갈 때 두 발로 서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지로 기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도록 신전 계단을 그렇게 가파르게 만들어. 너무 가팔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우상은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세요. 담대하게, 은혜 안에. 본래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본래는 흠도 많았고, 본래는 책망할 것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그리고 우리를 다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옷 입혀 주셔가지고, 마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3절도 보시면,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거 거룩한 기준, 그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는 자기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려는 그런 사람을 다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살리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시고, 이게 전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일을 받아 누리는 사람.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악한 데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형편을 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 세상에서 저런 일, 뭐를 하든지 간에 사랑해서 하는 거면 좋은 겁니다. 즐거운 거죠. 그거를 억지로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남편으로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인 겁니다. 저는 복음서 읽으면 향유옥합 부어드린 여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낭비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낭비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거라고. 저는 그런데 그거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늘 낭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주는 게 있느냐. 사실 그거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이거는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낭비라고 여기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낭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때 낭비라고 여기고 내어주셨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낭비라고 여겨요. 요즘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니까 시간 있기라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진짜 나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영상 예배는 궁여지책이지 이거 위험해요. 이거 시간 아끼는 거죠. 오고 가는 시간이죠. 예배당에 오고 가는 시간. 효과적으로 표시 안 나게 예배를 때우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평일에 예배당 와서 예배당 문고리라도 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모이는 교제와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래야지. 사랑하면 그래야지. 사랑이 없으니 마치 노예같이 땜질하고, 그래서 뭔가 안 했다는 욕 먹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할 거 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했다고. 그게 노예예요. 그게 종과 같은 자세라고요. 욕 안 먹기 위해서,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은 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예배와 봉사를 그렇게 하고 섬김과 나눔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노예들이 주인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남들만큼 다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남들만큼 하는 게 목표인가요? 우리가 책망 듣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인가요?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응답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이 예배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이 원신이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 사랑 없이 종교적 의무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내가 못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세상 통치자와 권세에 따라가는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따르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골로새서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인데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다 아직 못 받았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건강도 모자라고요.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돈도 없고요.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복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병들면 감사가 없어요. 정말 병들면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죠. 이를테면 올해가 1월,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사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얼마나 많으며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인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됐겠느냐고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 뜻대로 안 된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슨 모자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한 번 감사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원망과 불평해요. 왜냐하면 이루지 못한 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골로새 2장 10절 읽을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어요. 충분히 모자라는 것이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건강하지 못해도, 네가 부자가 아니어도, 네 꿈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네가 자식 때문에 고생해도, 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존재여도 너는 모든 충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거든요. 더 나은 내일,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를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셨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주목하고 그 은혜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감사함 넘쳐나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